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민입니다. 지금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소중하다고 들고 있는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다른 것을 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오늘도 휴가 간 장주희 아나운서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왠지 좀 뜨끔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처럼 경쟁력이 필수인 시대에 사실 이 외모의 문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경쟁력을 위해서 지상 최고의 과제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외모 지상주의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우시고 있을 것 같이 보이세요? 완전 부자유합니다. 완전 부자연스러워. 거기서 가장 자유로운 보이시는 분이세요. 네. 아닙니다. 사실 방송계도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곳인데 어떻게 오늘도 함께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개그우먼 네. 조승희 자매님 어떻게 네. 개그계 어떤가요? 그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네. 너무나 이 외모 지상주의 이 주제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아. 지금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요. 네네. 지금 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이 분노를 좀 가라앉혀 보고자 이 자리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이 세 분 목사님께 부디 좀 해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고민이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부흥집회 강사이자 구약학 전문가이십니다. 차준희 목사님. 네, 그리고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님. 오늘 이 세 분이 설교 삼총사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서 박수로 세 분의 설교 들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 그건 우리 외모, 오늘 주제인 외모 또는 스펙, 또 집안 배경,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영혼의 상태 또는 숨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고민을. 네, 고민을 해야 되죠. 네. 겉속사람. 네. 둘 다? 속겉사람. 네. 네. 속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18절에 써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면 불행해지죠. 데이빗 포스터 윌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의 대상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자기 몸, 외모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늘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신 스스로를 100만 번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쪼글쪼글해진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100만 번 죽는다라는, 그러니까 겉사람의 목숨을 걸면. 근데 문제는 이분도 자살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겉사람에 속죠. 내가 성공하고 외모가 괜찮으면 내 영혼도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도 겉이 번지르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 축복받아서 그렇다고 여기고 또 중책을 맡겨주다가 또 낭패를 당하곤 하지요. 성경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이 조금 처져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옷 사달라고 그러면 꼭 같이 읽는 말씀입니다. 네, 너의 단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어떤 일로 감옥에 가게 되셨고, 감옥을 이제 출소해서 이제 크리스찬 신문에 전면으로 간증을 실은 내용입니다. 너무나 와닿아서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드린 회개 기도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회개했던 내용은 자기가 이제 그 법관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면서 빨리 검찰총장 되게 해달라.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었던 것을 제일 먼저 회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가 그때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야 할 내용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도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겉사람만 높여달라고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의 모습이 가장 부끄러웠다. 우리도 이런 우를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를 단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겉사람에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위됩니다. 근데 그 사울을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그래서 킹 메이커였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자 이제 그 사람을 폐위시키는 것이 또 사울이었어요. 킹 브레이커가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 비밀리에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폐위시켰고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물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 왕을 세워야 되는 일인데 사울의 입장으로 봐서는 반역이죠. 게다가 사울은 그것을 느꼈는지 곳곳에 첩보원들을 심어놔가지고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사무엘이 잘못 움직였다간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전에 본인이 먼저 처형당하는 이러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세의 아들들을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아들들이 다 초청돼서 왔습니다.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세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명씩 후보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엘리압이었어요. 맏아들이죠. 엘리압이란 말은 엘 하나님, 리 나의 아브.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주 은혜스럽죠. 그래서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탄성을 지릅니다. 야훼께서 기름 부신 자가 바로 저기 있도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지금 엘리압의 용모와 큰 키를 보고 저 사람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 왕과 같이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큰 사람을 왕의 제목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가 동반한 아들 7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영 내키지 않는 막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걔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막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작은 자예요. 그 참 보잘것없고 하여튼 좀 내세울 것 없는 막내 하나가 있습니다.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8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집안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가정에서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예외자, 제외자 8번째 아들입니다. 가장 어렵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것은 양을 치는 자다. 사실은 뭐 양을 치는 게 어때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은요. 오늘날의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동은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에요. 당시 목축은 자급자족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집안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고 그리고 양떼를 키우고 이러는 것들은 집에서 여자나 나이 어린 소년들이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잘것없는 일로 취급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이새가 외면한 작은 자 다윗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외모는 조금 지우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서 본문을 택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외모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 구미대로 성경을 볼 수는 없으니까 다윗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은 외모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 보면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도 외모는 전혀 무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 저는 이 말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외모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금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렇지만 외모만 중요시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과연 이 마음은 뭘까? 다윗을 대강 다시 주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가? 사무엘하 8장 15절에 적혀 있더라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또 뭘까? 시편 72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외모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란 나보다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의식하며 돌보는 것. 그래서 약자 돌봄이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어떤 마음인가? 약자를 돌보는 마음. 목동이었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자였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끌리지만 하나님은 외모의 유혹에 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자들을 향해 있고 약자와 더불어 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고 가장 큰 경쟁력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나라 법문공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청년 시절에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제 관상 좀 봐주십시오. 제가 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딱 보더니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절대로 재상이 될 얼굴이 아니다. 법문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그 말에 그 관상가가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재상이 되고자 할 만큼 꿈이 큰 사람이 왜 천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뭐 별로 그렇게 존경받던 직업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법문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재상이 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의사라도 되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좀 구원해내고 싶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관상가가 무릎을 딱 치면서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관상은 주로 색상, 얼굴, 골상, 뼈, 심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과 골상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재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그 마음씀, 심상이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재상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얘기는 그런 거죠.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말해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워지고 싶으시죠? 네. 네. 왜요? 왜? 이유에서 걸리네요. 왜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왜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왜 살 빼려고 그렇게 고생 많이 해요? 왜 헬스장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려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뭘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왜? 몸을 다이어트 한다든지 얼굴을 이쁘게 다듬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얼굴 예쁘게만 하면 다 행복해지는 것일까? 그럴까요? 성경은 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7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이라는 말이 산다는 거죠. 삶이에요. 인생의 근원이. 진정한 참된 마음에서부터 참된 행복한 인생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산 지켜야죠. 건강 지켜야죠. 내 이름 석자 지킬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중심. 이거 하나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죠. 틀림없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모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는 거죠. 외모, 아예 겉으로 잘생긴 깎아 만든 것 같은 미인의 얼굴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로 받은 거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하면 그 얼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향기입니다. 마음의 씀씀이고요. 백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데 글쎄 그런 생각이 드는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맨 처음에 첫인상은 좋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사귀다가 보니까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런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첫인상은 좀 이상해요.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 1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진국이야.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와,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첫 인상이 좋은 것 좋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 혹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뭐 별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서 첫 인상이 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리고 10년, 20년 만나면서 아름다운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언제까지든지 같이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40대 이후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뭐 요즘은 워낙 장수하는 시대니까요. 40대가 아니라 아마 60대가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젊었을 때 40대까지 사는 동안에 생각, 그리고 경험, 만남,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얼굴에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얼굴은 깎아 만든 부모님께 받은 거는 똑같을지 몰라도 얼굴로부터 나타나는 인격 인품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한 거죠. 어떠세요? 마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우리 얼굴 몇 군데 고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결론을 맺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 누가 허락할까요? 입사시험에서 면접관이 할까요? 아니면 내 애인이 할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내 운명을 쥐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 누구에게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고 지켜갈 때 내 얼굴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아름다운 외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시류를 따라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상하며 마음을 가꾸어 감으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 올포원에서 오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 지금까지 다룬 주제 중에서 가장 좀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세 분의 설교 요점은 결국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외모보다는 마음을 지켜라.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얼굴보다 중심.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거 현실에서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현실에서 얼마나 네. 가능할까. 근데 지금 세대가 너무나 비교하기 좋아하는, 딱 비교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정말 더 어렵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클레오파트라가 사는 그 시대도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고대에도 네. 그랬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러네요. 쉬운 문제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 개그맨, 개그우먼 사이에서도 사실은 네. 이제는 뭐 옛날처럼 웃기기만 해서는 되는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요즘에 개그우먼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맞아요. 예뻐요. 개그맨들도 예. 저희 회의실에 가면요, 저희 주식이 다 닭가슴살일 정도로 진짜로. 네. 저희끼리 서로 헬스장 가고 막 닭가슴살 시켜 먹고 이런 거에 대해 서로 막 정보 교환하고
엄청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난 닭가슴살 안 먹는데 뻑뻑해서. 개그맨들 엄청 먹습니다 지금. 네, 요즘에는 남자들도 외모 신경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맞아요. 화장도 하고 막. 돈도 많이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죠. 예, 또 시간도 되게 많이 거기다 쓰고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도 외모를 보면 진짜 예, 저 사람 참 잘생기고 인상이 좋아 보인다라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더더군다나 또 성경에서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의 차이를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아까 뭐 얼짱 사울, 예, 키도 크고 또 뭐 머리가 아름다웠던 뭐 이렇게 압살롬, 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다 선남 선녀로 이렇게 다 멋있게 다 이렇게 외모에 차등 없이 만들지 않으시고 차등을 두셨을까 하는 좀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 정말 궁금하네요. 네, 듣고 싶어요. 네. 다양성이라고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장미가 이쁘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이 몽땅 장미꽃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백화만 있는 세상. 길가에 조그만 풀, 할미꽃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쪽의 아름다움을 혼자 독차지할 수 있도록 지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골고루 이렇게 나눠주신 거죠. 함께 어울려서 같이 잘 살려고. 아까 외모 차등 얘기를 했는데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차등적인 눈으로 보일까? 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선남선녀로 보이지 않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인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우리는 어린 사람 보면 야 내가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이 더 드신 분들이 우리를 보면은 당신 때도 좋은 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때를 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얼굴을 잘 못 보는 게 아닐까? 목사님 아까 다양성 얘기하셨는데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타이밍이에요. 예,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모습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모습. 항상 그려는 보죠. 예,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는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제자들의 기록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나름 상상해서 수염도 있는 얼굴 심지어는 막 이빨 보이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예수의 모습 그림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 모습이 어떠셨을까요? 궁금해요. 갑자기 예수님 궁금해요 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개그 모드로 가서 죄송해요. 레온 형제보다는 덜 놀랐어요. 들 놀랐죠? 네. 정작 본인은 진짜 어떻게 생기셨는지 네. 너무 궁금하네요. 천국 가서 만나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네요. 천국을 지금 바로 갈 수는 없는데 확인하러 가기는 좀 지금 예, 예수님 모습 참 궁금해요. 예.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할 수는 없죠. 뭐 아무래도. 네. 그 예수님이 외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뒤져봐도 어떻게 생겼다라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분의 어록과 행적과 사역이 디테일하게 다 그려져 있는데 왜 예수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외모 중요하지 않아. 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들은 선생을 닮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내 모습이요.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도 외모가 없죠. 그렇죠? 예, 하나님 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2계명이 10계명 중 2계명에
형상화 금지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 신은 가장 귀한 것들은 보일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성령님도 안 보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도 안 보이고 예,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듣고 믿는 것이 야훼 신앙이듯이 바로 외모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없는 게 많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의 무덤도 없고 언약궤도 사라졌고 그 이유가 이제 그게 만약에 있다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면 이제 좀 연예인 헤어스타일만 해도 금방 따라하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갑자기 염색을 안 하는 유행이 벌어졌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간 이후로 설마 우리 성도님들 염색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설교할 때 티는 넥타이 하지 말고 티는 옷 입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본질인 메시지보다 넥타이 어디 입 건가 어디서 가서 사나 그 생각하면서 설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인 그런 복음보다 그런 외모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치워놓으신 것 같아요. 기록을 안 해놓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서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더 어떤 모습이셨을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가 나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다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평소에 좀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우리가 취업이나 결혼 같은 이런 문제를 앞두고는 사실 좀 인간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나라가 외국에서 원정을 와서 성형수술을 받는 예약을 쭉 할 정도로 벌써 그런 상황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피부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는 것처럼 성형을 하는 세대, 성형을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또 특히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저희 패널들도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자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쯤은 다 고민하셨던 외모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 내가 진짜 마음 굳게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좀 의료 목적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을 좀 바꾸는 것, 좀 인위적으로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얼굴이 영판 달라져가지고 원본 대조가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책을 좀 찾아봤는데 세계 1차 대전 때 그때 이게 다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정형외과라는 어떤 그 의사들이 많이 필요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 정형외과적인 기술이 이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성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형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아름다운 쪽으로. 그래서 성형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분야인데 새로 생겼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쌍꺼풀 뭐 찝고 뭐 깎고 뭐 이렇게 한 높이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성형에 관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아까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천국 통신에 의하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준 얼굴과 가져온 얼굴이 큰 차이가 없어서 즉각 통과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자 성도들만은 원판과 대조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남자 성도까지 뒤에 줄 서 있어서 아직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신자일 경우. 이 정도로 성형 공화국인데. 그래서 이거는 외모 지상주의는 문제가 많은데
어디서 금을 거야 되느냐 이 문제죠. 아까 그 정형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하나는 이제는 성형일 경우에 제 생각은 정신적으로 우울증까지 빠질 정도의 질병적 수준의 외모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모호할 겁니다. 모호할 건데 그 정도까지라고 한다면은 성형도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질병적 수준이라고 할 경우 아주 애매하긴 합니다만 너무 모든 것들을 나 그냥 극단적으로 안 돼, 해 이것보다는 개개인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멘탈 질병 수준까지라고 하는 그것도 병이니까. 맞아요. 그 병적 차원에서 조금은 교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젠가 제 친한 목사님이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 왜 했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눈이 좀 찢어져 있고 좀 싸나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권면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너무 인상이 이게 싸나우셔서 무서워한다고 성도님들이. 그래서 본인이 그 쌍꺼풀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교인들이 권면했고 또 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웃겼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하신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동기만 괜찮다면 저는 뭐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니까. 아니 저도 요즘에 이렇게 좀 근사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나 인격도 다른 것 같고 이제 나이 먹는 거를 사실은 막을 수는 없지만 좀 근사하게 그래도 나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네, 지금 그 예가 딱 맞아요. 세 분 목사님 뵈니까 정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에 그 살아온 인생과 고민과 그런 흔적들이 남는 게 무엇인지 올 때마다 참 많이 이렇게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성숙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거쳐오시면서 또 컴플렉스, 본인만 아는 그런 컴플렉스들 때문에 또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때 어떤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는 어떤 그런 마음 다잡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오셨는지 좀 한번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뭐 이렇게 노하우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저는 얼굴 자세히 보면 흉터가 몇 군데 있어요. 요 한 가운데 여기 어렸을 때 뭐예요? 그 철퇴 같은데 엎어져가지고 여기 확 가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할 만큼 흉터가 있었죠. 여기서도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여요. 말씀하시니까 몰랐습니다. 또 눈썹 사이에 또 흉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나도 이게 제가 관상을 조금 배웠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에 관상학을 조금 배웠는데 이게 쭉 내려가다가 콧대 하나에 이게 확 꺾인 게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딱 보면 자꾸 이게 눈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왜 그런가 그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하나는 고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눈썹에 가려진 상처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네 얼굴에 나타난 상처도 사실은 네 인생의 역사 아니냐. 그걸 뭘 지워버릴 게 뭐 있냐. 근데 내가 이걸 신경을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기 나서 진짜 몰랐어요. 몰라. 근데 말씀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무시하면 다른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뭐 내 얼굴은 나의 인생의 역사이고 요거는 그거고 요거는 콧대 그랬고 설명하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꼭 고쳐야 되겠습니까? 뭐. 목사님 없어요?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쵸? 예,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저요. 네. 컴플렉스 네.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외모 컴플렉스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생겼었어요. 지금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지금도 뭐.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신경정신병원을 한 4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또 노이로제,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불교 신자였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교회를 나간 지 4째 주인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그 조그만 개척교회 장로교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안수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는데 그냥 침이 그렇게 튀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안수가 물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참 저는 오랫동안 진정제, 신경안정제를 먹었기 때문에 그 웬만한 약은 다 먹어봤는데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고 이게 노래로 바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제가 버스를 타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스타일인데 나도 모르게 그 교회에서 만난 분들하고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로에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막 사랑하고 싶다고. 그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막 달려가서 사랑합니다. 막 전봇대 붙들고 참았어요. 내 안에서 그런 막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독교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어떤 평안, 치유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강건해지면 제가 볼 때 뭐 외모가 어떻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사랑, 기쁨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저한테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없는데 우리가 딸이 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성이 3분인데 여인 천하의 집에 살고 있죠. 3분의 여인들이 제 머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머리카락에 대해. 머리카락이 너무 없다고 시간만 나면 머리카락을 세주거든요. 그러면서 아빠 어제보다 몇 개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애정이. 네, 우리 가족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 머리카락 때문에 점점 빠져서. 근데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찬송가를 부르는데 289장에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가 사하여졌네. 이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은 내 죄와 비례하는 건데 죄가 없네. 죄가 점점 없어지죠.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죄를 뽑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자. 이거는 의인이 돼가는 거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자 이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고 부모 책임이잖아요. 본인 책임은 인상이에요. 네. 인상. 아까 목사님 링컨 얘기하셨는데 나이가 40 넘어가신 분들은 자기 인상이 인생의 성적표거든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외모보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요한 것은 인상인데 인상은 내적인 어떤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갖고서 인상을 좀 이렇게 남들한테 보면은 은혜스럽고 다가가고 싶은 그런 인상.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너 눈 좀 찢어라, 좀 코 좀 높여라, 머리 좀 씻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학생들이 나를 존경해준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의 사랑과 인정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서 고칠 것이 없는 자화상을 만드는 거죠. 아멘.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네요. 네. 설교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또 세 분이 이렇게 솔직한 고백들도 들려주시고 또 이런 사례들 들려주시니까 정말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형이나 미용 아니면 다이어트 말고는 이 외모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을까 많이 고민이셨던 분들 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해답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한 말씀 아낌없이 들려주신 세 분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독자가 사실은 성경에 감동하는 건 아닌데요. 다음 시간 성경은 누구의 작품일까요?가 주제입니다. CBS 올포원에서 성경 66권의 탄생 배경과 또 신비한 은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감동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인사 할 시간이에요. 오늘 잘 배운 대로 마음을 지키고 가꾸는 우리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